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일까?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전이 커서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성전을 가진 교회라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성전이 크면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재정이 엄청나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돈 많은 거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많이 모이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안의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오늘 설교, 내일 설교 참 중요한 설교 제가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면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목표를 알면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힘을 쓰다가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그 7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아주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해서 믿음의 본인 교회. 또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소문이 그냥 각처에 퍼져서 사도 바울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이루어진 교회인데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주간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 교회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정말 그 교회가 좋다. 뭘 보고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 사람의 껍데기를 안 봐요.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믿음. 아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껍데기는 굉장히 훌륭한데 믿음이 형편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몇십 년 교회 생활했냐, 교회에서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래서 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공부를 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을 택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직업을 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 없이 해요. 믿음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학교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직장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러고, 사업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기분 따라 하고, 사람 따라 하고,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빼놓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쫓아 하지 않고 욕심을 쫓아요. 욕심.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좋은 걸 찾아간다고요, 자꾸. 자기 욕심 따라가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믿음을 쫓아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날 보면요, 하여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이 그냥 뭐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 딸 위해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네들 목표라 하는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부르짖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할까요? 절간에서도 해요. 하루 종일 그냥 빌면서 그냥 뭐 절을 그냥 뭐 몇백 배씩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무조건 합격해달라, 무조건 뭐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학생 시절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인데, 아버지, 내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한 삐까지 몽땅 주세요.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산다고 하면, 아버지,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나를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앞길을 좀 막아주세요. 나는 그 망하는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3번 이상씩 그 기도를 하는데 1년 내내 기도를 해요. 언제나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한 번도 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예 중학교 갔을 때는 그냥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끝내주는 학생 한 명씩 뽑는데 그냥 그 장학생이 되고, 대학교 갈 때는 합격 발표 되기도 전에 장학금이 너무 많은 돈이 와버렸어. 그냥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죠. 합격 발표 나야 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분 좋으면 미리 줘요. 합격 안 됐어도 줘. 장학금이 와. 그래가지고 그냥 합격 발표 난 다음에 입학금 내고 뭐 양복하고 뭐 시계 사고 구두 신고 뭐 그냥 책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그냥 뭐 몇 학기 더 내도 돼. 야, 저는 평생 그런 복을 받고 살았어요. 요 한마디만 듣고 가도 여러분 수지 맞았죠 이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고요. 믿음으로. 아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거나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하는 대로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마지막에 보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좋은 것.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제가 응답받은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아무거나 주지 않았어. 제일 좋은 걸 주셨더라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응답받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야, 정말 제일 좋은 사람을 줬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주셨을까?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전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일꾼들, 딴 생각 자꾸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교회 딱 나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까 그 생각을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맡은 일 봉사하는 일만 잘하려고 그냥 거기에만 막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거든 그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가면 허전하고 답답하고 괜히 화가 나고 불평이나 하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 교회 큰 일꾼이 왜 갑자기 저러지?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 나는 이 교회 그만두겠다 이러고 나가요. 모든 사람이 그분만은 틀림없다, 그분만은 이 교회 기둥이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삐져버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모든 병이 거기에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가 건강해야 되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아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아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냥 너무 그냥 다른 일들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다른 데 관심 두고 사람에 관심 두고 이러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점점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시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오직 주님에게 집중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 자꾸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거 이렇게 못생겼나? 화장을 왜 저렇게 했나? 머리가 왜 저 모양이지? 아이고 저 여자는 왜 저 모양이지? 관심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팀들도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지 사람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듣고 좋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나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 순간에 그냥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바로 그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냥 탁 붙잡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때에 섬기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명심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헌금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그냥 항상 정말 차원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 그 예배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좋던데, 그 말씀을 듣고 좋다 하고 가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 자체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 안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똑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행동이에요. 행동.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병들었구나, 믿음이 굉장하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그거 행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시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든지 어떤 과거를 갖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를 않아.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 아무리 수십 년 나왔어도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도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한대요. 아예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요. 근처도 못 가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엉터리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떠들고 별소리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언제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지만 왜 행복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하고 산다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겉으로 그냥 종교 행위 그냥 잘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종교 행위만 하고 믿음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오늘은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줄 착각을 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겠다. 언제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는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런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그런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게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을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사업에도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회개를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평생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점점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거예요? 인간은 타락할수록 마귀를 닮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만 믿음이 자라면 자라나서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달라지는 게 뭐냐?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의 열매만 맺고 살았어요. 어둠의 열매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 때문에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이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성질이 개떡 같고 그냥 한번 화나면 다 뒤집어 엎을 것 같고 그냥 뭐 굉장히 사납던 사람이 이상하게 착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별별 짓 다 하던 사람이 점점 이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된 삶을 사던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더럽고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안 변하는 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일수록 더 독해, 더 강팍해. 그냥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충성하고 굉장해도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쳤다든지 성질 한번 내면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는 모든 게 끝납니다. 그냥 끝납니다. 끝. 봉사하는 것보다 급한 게 뭐냐? 그 성질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이단들도 봉사 잘해. 이단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단들도 전도 잘해. 신천지 얼마나 결사적인지 몰라. 이단들도 잘해요. 다른 종교들도 잘해요. 목숨 걸고 충성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걸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 닮은 짓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 설교가 쉽지만 따끔따끔하죠. 너무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마귀 사춘 같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다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냥 쑥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함부로 장로 세우면 안 돼.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걸 봐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죄를 범하면 회개해요. 회개에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껍데기 믿음이지 알맹이는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만큼 사랑으로 나타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빠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힘, 그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냐, 그거는 믿음만큼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부요한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요. 제가 지금 100만 불짜리를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75세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인데, 제가 복받은 비결이 뭐냐 하면,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날 제일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나를 평생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그거.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 다 저리 가라 그러고, 필도야 이러고 주님이 그냥 주님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냥 주님 만날 때 그냥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계획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모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다른 왕과 달라요. 다윗도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는 말이죠, 이렇게 백항며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 천막, 성막, 성이라는 말만 붙였지 천막이에요. 천막을 쳐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몇 마디 했어요. 그랬는데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진 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그러셨대요. 예? 이 천지 창조할 때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진 거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그냥 백전백승이야.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면 그 땅도 자기 것 되고 거기 모든 사람은 종이 되고 모든 재물은 다 우리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부여해지는데 그냥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은은 그냥 뭐 돌같이 흔해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어요. 그 마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 수지 만든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니까 얼마나 모든 게 잘 되는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와서 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울산에서 해변가로 가면 방어진이라고 하는 어촌이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그냥 형편없는 어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개척하는 연세가 많은 노인 목사님이 저보고 찾아와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낮 저녁 그렇게 집회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 집회하는데 뭐 지하실에 껌껌한데 그냥 몇십 명 앉았는데 여관도 없어요. 여관도 없고 여인숙이라는 게 있는데 어부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오면 그냥 깜깜한 밤이니까 이제 잠 쉬고 간다고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그냥 비린내 나는 옷 입은 채로 이렇게 자고 가는 그런 방을 얻어가지고 나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저는 뭐 아예 대접받을 생각도 안 하고 사례비도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이 교회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돌아왔더니 한 달쯤 됐는데 집사가 한 10명쯤 되는데 몽땅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대접하러 왔대요. 아니 대접하려면 대표로 하나 오지 뭐 다 오냐 그랬더니 싱글벙글 웃고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해운대 사니까 해운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탁 좋은 데 갈 텐데 안 물어봐요. 자기네 차에 타래요. 올라탔더니 해운대가 아니고 저 반대쪽 대신동 그냥 어디 뭐 국제시장 지나가지고 어디 그냥 꼬불꼬불 해서 자기 아는 집으로 딱 가가지고 조그만 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갈비탕을 시키더라. 아니 갈비탕이야. 내가 먹고 싶으면 갈비탕 하든지 난 비빔밥 하든지 할 텐데 이건 무조건 갈비탕 다야. 갈비라고 하는 거는 큰 전문집에서는 그냥 전날 밤부터 준비하고 밤새도록 끓이고 이래가지고 국물을 기가 막히게 하고 고기도 잘 부드럽게 해놔야 되는데 이건 조그만 음식집 그냥 갑자기 그냥 갈비탕 끓이라 그러니 그냥 뭐 이거야 그게? 말고기 같지 그냥. 하나도 난 못 먹었어요. 국물만 좀 몇 숟갈 떠먹고 말았지.
식사를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어진에 좋은 땅이 하나 나왔는데 사서 예배당 짓기로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 연세 많아가지고 그냥 은퇴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반대하신대요. 목사님 그만둬도 뭐 우리는 성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서 예배당 짓기로 했는데 수영로 교회가 부자니까 그 땅을 사서 예배당 지어주면 차차 갚겠다는 거예요. 이야, 난 갈비탕 국물만 얻어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예배당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된다. 안 되면 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100% 되는데 안 되면 와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다. 땅 사서 지어준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았다.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10분의 이 지사님들이 모두가 다 그 아이같이 생각해라. 뭐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릴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땅 사고 짓고도 남을 테니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대로 해봐라. 안 되면 와라. 그러면 내가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30년 지나도 안 와. 안 와. 올 필요가 없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이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까지라도 바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믿음.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을수록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밤낮 그냥 병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밤낮 이런 거 구할 필요도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해야 되는데 자꾸 복을 구해.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 다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꿈이 컸어요. 저는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그냥 그런 꿈을 꿨어요.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냥 대통령도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한국을 복음화할 수 있겠다.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 어린아이가 다 세웠어요. 일기장에 다 썼어요. 중학교는 어디, 고등학교는 어디, 대학교는 어디 가서 신학교는 어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하겠다.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 잘 믿는 거 좋지만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통해서 멸망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미국에 사는 교포는 몽땅 다 구원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다 찾아가지고 교회 나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고 그러는데, 그런 꿈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해요. 완전히 지구 한 바퀴 돌아요. 제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지구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큰 나라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중국 같은 데도 저는 마음대로 다녀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그대로 해요. 여기서 교역자들에게 하는 강의 그대로 해요. 중국에 가서 그대로 해요. 전 세계에 가서 다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바삐 기도해야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 좋은 꿈을 가지고 사니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건 돈 들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건 뭐가 돈 들어요? 생각 마음껏 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크게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 딱 돼 있으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생각한 걸 이루시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가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설교는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11조 생활 철저히 했어요. 그분들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요. 거기에는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다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에서는 믿음을 버렸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부터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